안녕하세요. 인조의 식구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길어져서 우리의 그 모임이 조금 더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교회들의 이런 때일수록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의 권세는 누가 주는 것이죠? 나라의 권세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나오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분이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상인가 하고 쭉 봤더니 코로나의 원인이 중국과 정부에 있다면서 정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사님과 또는 그 신앙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주 독재의 권력을 가진 자가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선한 자가 나라의 권세를 잡고 또 모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권세자이든지 아니든지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과 악을 번갈아가며 우리 가운데 행하여서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이 믿음은 나라가 평안할 때 보다 깊이 그리고 확실히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오히려 나라가 아주 어렵고 또 생활하기가 힘들고 또 여러 전염병이 돌고 전쟁중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갖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평안케 하고 모든 사람의 공익을 위하여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지도자 중에서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먼저 추구하느라 오히려 부당한 일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지만, 그때도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저항이 일어나더라도 아무튼 그 기간을 잘 지내게 되면 나중에 보다 또 나은 세상을 맞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대처만 잘하는 것이죠. 대처를 잘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의 대처이겠죠. 우리는 평안할 때는 자신의 속에 있는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이게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드러나냐면 불이익을 당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잠잠히 머물러 있는 잠재해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런 핍박과 또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안 그러면 좋은 일이 찾아올 때든지 모든 권세는 그분께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민에게 있어서의 권세는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겠죠. 또 그리고 그 지도자의 권세를 받아서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나의 권세자는 누구일까요? 나의 윗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정으로 내려오게 되면 나의 권세자는 누구죠? 가장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권세자를 세우신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평안을 이렇게 구하게 되죠. 우리가 나라의 평안을 구해야 되겠고요. 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평안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지 육신적으로만 그와 같은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이 있죠. 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이후에 우리 영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영에 속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평안을 구하라고 했을 때도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특히나 초대교회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과 또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아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고요. 또 일반 교인들도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될 때 많은 그 같은 동족들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평안을 기원을 했던 것입니다. 주가 계시고 주가 너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항상 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 인조의 가족 중에서도 또 따님이 지금 미국에 갔다가 귀국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공항에 가서 같이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법상 2주 동안 격리 기간이 필요해서 2주 동안 함께 지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을 때는 이미 여러분의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넘어간 거죠? 그분께 넘어간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부르면서 여전히 인생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또 평안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리의 참됨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예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전부와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사신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머물게 될 때 그들은 큰 기적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감사하고 노래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랬죠?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권세라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셔서 결국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 무슨 일을 만나게 됩니까? 물이 없어지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물이 없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다 죽게 되는 거죠. 물이 아직도 먹을 양이 충분해서 일주일 정도 또는 아니면 5일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좀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입니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계속 살 수 있는 물이 남아있다는 물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없어지게 됐습니다. 없어지니까 이제 뭐만 남았죠? 죽을 일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자신들의 죽음이 보이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찬송하고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오게 되면 찬양을 하고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는 행위는 사실상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그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정말 그분을 믿고 죽을 때까지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죠?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까?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습니까?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와 같은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대개는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감당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리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자, 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감당할 수 없어야 우리 존재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제 다 죽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비로소 그들 속에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는지 아니면 죽을 상황이 오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니까 그분을 부정해버리는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이 왔을 때까지는 참고 견딥니다. 물에 5일분이 남고 3일분이 남고 그래도 며칠은 더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아직은 믿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당장 내일 마실 물이 없다고 여겨지면은 죽을 일밖에 없으니까 그때 우리의 눌러놨던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봤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존재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실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철저히 그분의 말씀만을 의존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 없음이 곧 드러나서 결국에는 믿음 없는 자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과연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단히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아마 우리 민족의 가족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나라가 다 어려운데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려우면 또 저까지도 사실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성경에서 평안을 기원했던 바울은 언제 때였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굉장히 살기등등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이 있고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하라고 한 것이죠. 그 근거는 뭐죠?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존재의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타고난 우리는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죠. 그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그동안 예수도 믿었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타고난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좋으니까 믿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불리게 돌아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은 자기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된 믿음을 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타고난 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과거에 이 십자가 복음을 알기 전에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숱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죄 짓지 아니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도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불과 얼마 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서부터 벌써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3일 넘기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속담 안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작심을 하더라도 3일 이상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뭐 때문일까요? 믿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런 죄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생명은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큰 피해가 찾아오게 되고 죽을 일이 찾아오게 되면 그 찬양과 또 높임이 변화해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신이 되어서 결국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죠? 우리의 타고난 생명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 존재가 타고난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태도일까요? 자기 속에 있는 불안, 그리고 평안하지 못한 것, 염려, 두려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공포, 그 존재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된 거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자기 속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그와 같은 그 반응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믿고자 하는 사람,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함을 갖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죠? 평안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 줄 알면 그분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마땅히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회사는 완전히 망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저는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회사를 믿는 겁니까? 주님을 믿는 겁니까? 회사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현재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언제까지든지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살리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회사를 통해서 내 삶에 문제가 없게 하실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건가요? 회사를 믿는 건가요? 당연히 회사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내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물론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회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부도가 나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그분이 주인인 이상은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빚이 생겼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또 힘써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니까 수입의 근원이 없어져 가지고 그것조차도 하지 못해서 신용불량 자리에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용불량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용불량자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죠? 자기를 그분께 맡겼으면 그가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미리 정해놓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 중에서는요, 결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붙들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나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닥치는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우리의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타고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근원 본성에는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본성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볼 수 이끌어가는 것이 곧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이면 우리의 존재의 본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야만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고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아서 했을 때 그래도 그 순간에도 그분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차후의 향방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권세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공익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행사를 금하라고 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도 막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영상의 그 목사님은 뭐냐면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나서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한다면서 오히려 크게 거부감을 가지고 계속 아마 종교행사를 가질 태세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녹음해놨더라고요. 마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권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걸로 이렇게 들렸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제가 읽어드렸듯이 세상 권세는 누구가 세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누구를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얼마 동안 교회 행사를 갖지 말라고 한 그 말은 모든 자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든 자를 위한 것이면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겠다 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게 과연 믿음이겠습니까? 그런 철없는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 존재를 잃어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 그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일에서 떨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하는 그런 형편에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뭐만 걱정하는 거죠? 우리 존재로부터의 구원.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또 내 의가 아닌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어떤 상황도 다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될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하는 일에 철저하게 협조를 해 드리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귀찮다 하더라도 따라 주실 수 있어야 되고 응원해 주실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런 대응책들을 전 세계가 도입해서 바꾸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의한 일로 여겨서 비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라의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언제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잘 순종을 했을 때 가정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암탉이 울면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권세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나보다 좀 생각이 부족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자의 남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편이 하는 일은 항상 뭐를 염두에 두고 이끌어 가냐면요. 가족 모두에게
좋을 수 있는 공익을 위한 거죠. 가족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일들이 되게 이제 대중의 그 가장되어야 하는 일들이죠.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전혀 상식 밖의 가장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만 됩니다. 상식 밖의 가장들은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질서 안에서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구성원들은 마땅히 따라줘야 그 가족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상사의 말들을 여러분이 현재 직장에서 머물러서 그 직장에서 일하고 위로부터 주는 월급을 받고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불의한 일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권세에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회사가 서게 되는 것이고, 혹시 다른 사람은 다 좋은데 나만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공동체가 서게 되는 것이고 평안하게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또 이끌어가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여러분께서 살펴서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협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나라에 대한 협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나의 주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서 큰 시련을 당해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되고 모를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이나 또 불안한 감정의 속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자기 음성이나 자기 감정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그분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니. 주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이죠? 그분께서 여러분의 실제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날입니다. 그 날까지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위기와 그리고 큰 시련이 와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눈 감아버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은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말을 아끼셔야만 돼요. 믿음과 관련 없는 말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다가 저 죽을지 몰라요. 이러다가 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유, 앞으로 살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번 어려운 일로 제가 언제까지나 살지나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은 모두 우리의 주님을 다 거부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말씀 중에서 이런 거 생각나시죠? 너희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줄이십시오. 죽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돈 없을 때는 어떻게 말을 하고 그랬죠? 돈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주인은 그분이시니까. 그분은 다 가지고 있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없을 때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괜히 있는 채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없지만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고요. 힘들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힘들다 어렵다를 말한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타고난 생명. 죄의 생명은 결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잠잠하십시오. 자기의 감정에 막 솟구쳐서 드러나려고 할 때 그때도 잠잠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잠잠할 때 살아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뭐죠?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는 일은 그분께 죽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타고난 우리 존재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하여서 이번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장래가 어둡지만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이 신뢰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죠. 없어도 없다 말하지 마라.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마라. 그것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분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행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생각은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내뱉고 말로 내뱉고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게 된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가 받게 될 형벌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고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됐죠?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그걸 넘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위기는 항상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될 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 오라는 말 듣고 계속 갔으면 되는데 뭘 보게 되는 거죠? 바람을 보게 되고 풍랑에 일게 되고 자신 본인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때 빠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빠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눠 가져서 그분처럼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 또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명에 되어주셔서 여러분 속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이, 기도도 없이 거룩함이 흘러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만 될 분들입니다. 그 도중에 여러분께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위를 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살이가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나라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곧 마치게 됩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치료제도 나오고 또 백신도 나오고 그게 나온다는 가정을 어떻게 하죠? 사람은 워낙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황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맞춰지는 그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끝내 그분의 날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개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의치 마시고 그분의 약속 끝까지 붙들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이 나왔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바울이 마지막으로 뭘 말했다고요? 평안을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육신은 속이죠. 우리를 큰일 난다 이제는 다 죽게 된다. 그렇게 해서 위기의식이 오게 되면은 막 불안에 떨지 못하게 불안에 떨게 만들어서 결국은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런 거죠. 이 믿음을 쫓는 우리들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 똑같이 해서 평안함을 가져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께서 오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때 인구로 보게 되면요. 수백만이 됐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을까요? 12제자와 70명. 그리고 또 성령 받았을 때 120명.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적은 수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은 사건을 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 유대의 인구로 봤을 때는요 대단히 적은 수입니다. 그것도 1000년 이상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은 수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세상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날들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말씀, 곧 자신에 대해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조의 식구들이 이 말씀에 붙들려서 지금 듣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 자체에 응하는 것만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대단히 큰 은혜를 입고 또 실제로 그분의 아주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응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서 이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여서 그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그분께서 그 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니.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십자가 진리를 듣고서 자기로 살기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로 한 그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인조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이라도, 이 믿음의 말씀이 들리는 것만이라도 그 사람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들리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장차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나를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귀해 보이고 소중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드렸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이 복음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소중하게 봤냐면요. 이 복음은 보통 사람들은 못 봤거든요.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은 이상은 안 들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누가 과연 자기를 버리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천성의 생명은 뭐죠? 우리의 생명의 천성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잠시만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을 겁니다. 항상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가 잘 될 것을 원하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돈 잘 벌고 형통하고 병 없이 장수하기를 다 원하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진리는 뭐죠? 그런 것을 원하는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이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번 같은 코로나 사태가 있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우성 아닙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 가게 안 되지. 또 그 확진자들은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그의 가족들도 같이 격리돼 있어야 되지. 그리고 지금까지 잘 이어왔던 모든 산업들이 다 방타작 내지는 거의 10% 정도밖에는 수익이 나질 않게 되죠.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믿는 우리들까지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함께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주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모든 풍파들이 큰 위기가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죠?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그분 안에 들어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의식을 바르게 하시고 이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선에서 대처하실 수 있는 대로 잘 대처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니까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식이 보통 상태에서 50%, 40% 떨어지면 거의 예사일 정도이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재산이 아주 크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상당한 많은 손해를 아마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또 경우를 통해서 더 떨어져 가지고 아마 거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물질이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를 세우시고 또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바라보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우리 존재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을 따라가실 수가 있게 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족 여러분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